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은 두려움일까요? 아니 기대감일까요? 내일을 안다는 것, 내일을 모른다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주지만 우리 가운데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는 걸까? 아니면 두려움을 주는 걸까요? 아마 미래에 대한 생각에 따라 모든 관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두 갈래의 길에 서게 합니다. 그죠? 기대감을 갖는 삶 자리와 두려움을 갖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더욱더 다가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은 기대감인데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기대감으로 미래를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두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진 기대의 시간, 내일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대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내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대의 시간이 되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다든지 메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상통화가 있다면 아마 쉽게 디모데와 소통을 하였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에 긴 기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한 소통은 이제 편지였습니다. 인편을 통하여서 전달하는 편지만이 서로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아주 확고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의 신앙을 잘 물려받는 게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육신적인 관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러한 선대의 신앙들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이 단단해졌고 마침내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목사가 세워지는 것은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집단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도제 교육이라 그러죠. 개인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에게 교육을 받았고 사도가 소명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사로 세움밖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에게 교육을 받고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디모데는 이제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디모데는 대단한 믿음과 실력을 갖춘 젊은 목사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사로 세워진 사람이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디모데가 아주 신앙적인 면에서 또 실력적인 면에서 참으로 귀한 젊은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네가 안수받았을 때를 좀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목회라고 하는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의기소침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엿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자신의 목회를 막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다시금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수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수는 특별한 지위를 임명할 때 행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물론 병을 고치거나 치료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안수는 이제 목사로서 임직을 받을 때 받았던 안수입니다. 직분자가 안수를 받는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안수받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단지 사람 바울의 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알려주심입니다. 안수를 통하여 받은 바 은사를 확인하고 소명을 잘 담당하도록 인정하심이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는 내가 너와 끝까지 이 일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안수받음의 의미를 생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지금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상황이 함몰되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너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할 때 도구가 뭐냐면 안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안수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을 확인하라는 일입니다. 안수받음으로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부릴 듯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계속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붙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지금 작은 불씨라도 남아있는데 그 불씨를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받은 은사를 더욱 선명하게 하는 내적인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뜻이죠. 디모데를 목사로 부를 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 살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받은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설교의 은사겠죠?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또 헌신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살아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식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기 싫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왜 목사로 세웠느냐, 안수시켰냐,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부흥을 내적인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적인 부흥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내적인 부흥이라고 할 때는 뭐 성령이 갑자기 막 확 임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소명받은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받은, 그리고 목사로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 근데 그 선물은 디모데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나 바울에게도 주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선 부정적인 선물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직분자로 불렀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겁이 있다, 소심하다 이런 거예요. 또는 비겁한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소심하고 비겁하고 겁 많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겁이 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탄 적이 없기 때문에 번지 점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도 그 고소공포증 비슷한 게 있어서 올라가면 무섭이 엄습하니까 올라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 위에 있는 멋있게 생겼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딱 생기니까 아예 거기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면 그런 사실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할 수 없는 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순히 번지 점프 타는 거는 뭐 안 타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4장 2절 말씀 보세요.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이 말했다가 저 사람들 상처받는 거 아니야? 소심해집니다. 그러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 내가 설교할 때마다 막 꼬투리 잡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두려운 마음이 딱 들면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심어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정적인 선물은, 부정적인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이거를 갖지 말라는 거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능력,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음은 예수 믿음 아닙니까?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은 영적 싸움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것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 설교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랑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선물이 사랑입니다. 목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긍휼을 여기는 사랑이에요. 능력만 있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의 능력대로 행동합니다.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며 행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 예전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자주 봤습니다. 뿐만 아니죠. 지금도 때때로 아주 이상한 그 사람이 광화문에서 떠들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목사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로 거칠고 험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목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험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가 미워지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언제 설교를 그만하고 싶다, 그때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사라질 때입니다. 능력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상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도 그만두고 싶지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성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힘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네요. 나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가 정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의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라는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단어는 절제의 영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훈련이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는 성령이 9가지 열매 절제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 절제는 고린도전서 나오는 그 용어와 같이 성령의 열매의 개념보다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자기를 잘 훈련시켜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 이게 명확하고 그거 다음에 다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반대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물이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갖추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충만하게 세워져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억해라. 어릴 것과 취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뒤에 8절에서 의미심장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내적인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취해야 될 선물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받았으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예수님이 열심히 잘 믿었는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은 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다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주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쫄딱 망했네? 라고 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모든 게 옮겨갑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끄럽죠.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워지면은 사람들 조롱합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왜 그 모양이냐? 이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너는 정말로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아니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도 하였지. 유대인들 가운데 존경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다. 바울이 갇힌 감옥은 정말 차디찬 감옥이거든요. 빛도 들어오지 않은 토굴 속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 이유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지 않겠습니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거 봐라,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된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 그거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야, 자신 있게 나 그 길로 갈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증을 잘 좋아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인생이 처절하게 실패했어도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오늘도 피투브로 하러 갑니다. 하루 한 끼 제대로 못 먹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사로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같이 다 성공했다는 간증만 듣지 않습니까? 바울이 간증한다고 한다면 이 말 듣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이런 간증자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간증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알아서는 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현실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복음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믿음이라면 이게 믿음. 그러므로 디모데는 바울에게 너도 나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오는 걸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지 이 땅의 삶을 누리는 게 영광이 아니다. 이 사실 앞에 디모데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현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뭔가 그는 받자가 아니에요.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것처럼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고난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인 동시에 담대하게 소명을 감당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소명을 촉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바울이 처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보러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바르게 깨닫고 들어야 할 그 교훈을 교훈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 은총의 선물이 있지만 택함받은 성도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명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자체만이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부로 내팽개 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움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졌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 땅에 보낸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나에게 알맞는 소명을 주셨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본질적 소명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각종 재능을 통하여 그를 감당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 안수 받을 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반 은총적인 영역입니다. 이 은사와 재능이 우리에게 다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는 은사가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같은 소프라노도 목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같은 집에 태어났어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어도 같지 않아요.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 이신실 자매가 쌍둥이 둘을 데려왔는데, 그죠? 에린이 예신이가 왜 이렇게 다른지, 하나는 얌전한데 하나는 정신없고, 같은 쌍둥이도 똑같습니다.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같은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다릅니다. 다르기에 각자에게 다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은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은사와 재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손흥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축구선수가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개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사모를 기쁨으로 탐구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사실을 다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농부가 땅을 파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학생이 자기의 직업에 맞게 공부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 그게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동체의 역할이 있습니다. 지혜가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나누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앞서 간 사람이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죠? 뒤처진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받쳐주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앞에가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한테, 믿음의 동지들한테 기도 요청하고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은 늦춰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늦춰질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걸맞게끔 준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 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과 함께 다가오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기는 길은 성령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적 부흥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1세기의 모습은 참으로 척박하였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은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 밥이 되게 하였고 좀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현실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과정 가운데 복음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지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초기 교회 박해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고 어떤 선교사님은 부산 쪽으로 왔는데 온 지 6개월 만에 이게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젊은 사람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왔어요. 정말 기대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겠습니까? 한심한 인생이겠습니까? 지질이 못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피해 씨앗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6개월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님을 보고 선교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영광이 사실은 100년 동안 대한민국의 황금기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떠도는 얘기입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죠. 들었던 얘기인데 의미심장합니다. 군대에 육사생이 장군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그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음이 선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비롯한 모든 부서가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다시금 혹독한 좋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팬데믹은 더욱더 성도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는 일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위대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기는 것 가운데 안에는 이 힘든 팬데믹 과정을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현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전 지구적 현상과 자본주의 우상으로 인하여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별히 자본주의 우상과 복음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할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회피하고 복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 찬 세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잘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같은 편지를 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께 성도들이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렇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 조롱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최선을 다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기는 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고 개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재능을 잘 개발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개발할 때 성령은 끊임없이 잘 개발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성령의 영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시험이 공존하는 이 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은사를 불붙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를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내일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1세기의 척박한 시대에 부르셨고 보내셨지만 우리는 21세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은 아름답지만 복음의 환경은 척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복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복음이 주는 선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주신 그 약속을 항상 내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보내셨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속한 예배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매일 은혜의 방편을 더욱 열심히 사용할 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담대하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존엄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앙이 조롱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은사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잘 개발하기 위하여 인내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잘 감당하고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